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모든 육체 중에 홀로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에게 한몸 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모인 이곳에서 한몸 되는 이곳에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 받는 하나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위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녀를 위한 우리 기도 28번째 기도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풍성히 얻고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는 재물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되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실하게 벌어서 잘 사용하게 하소서. 금은 보화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방종과 사치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어진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너그럽게 흘려보내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쌍급을 쌓는 부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바랄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주의 재물을 관장하는 청지기로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께서 주신 이것을 관리하는, 기쁨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헌신된 자가, 충성된 자가, 그 하나님 청지기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돈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찌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은 그 일만하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항상 외주를 타는 것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 이 돈을 다루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루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성찰하며 하나님 돈을 다루고 재물을 다루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불러야 되는데 새 찬송가 25장 면류관 보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세상 전쟁 그치고 전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다인일체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수의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을 제가 글자 수를 줄이려고 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개념을 좀 모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죠. 네, 세 위격이신 이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이단으로 될 것이요 삼위일체를 모른다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니 라고 상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명제가 참 유명하지요. 예. 그러나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 때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이 개념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와 여자가 각 부모를 떠나서 부부라는 한 몸을 이루어요. 이게 뭐예요? 2인 1체잖아요. 2인 1체. 예, 그리고 그 2인 1체에서 자녀들이 나오는데 또 다인 1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한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다인 1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교회는 가정의 모습이 있고요. 가정에는 또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요. 가정에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개성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영적 작용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옛날에 그 박태남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하신 설교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딱 하시는데 갑자기 케이크를 먹는 거예요.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그냥 보통은 먹을 때 한 입 먹고 말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이거 컵업 뗄 때까지 다 드셨어요. 짭짭짭짭 소리를 내시면서 다 드세요. 그리고 물도 확 마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설교 인트로였어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밀가루였고요, 설탕이었고요, 계란이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니까 케이크가 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의 케이크를 이룬 거잖아요. 예, 그와 같이 교회도 이렇습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한 케이크를 이룬 것처럼 성령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 사람은 설탕 같고요, 한 분은 밀가루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또 베이킹 파우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다 어우러지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설명하려고 쩝쩝대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로마서 어제도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과 그 어제 본문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참 재밌어요. 둘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틀려요. 로마서 12장을 잠깐 복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강조를 하지요. 예, 불이 붙는 것 같은 성령의 침례를 강조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뭘 이루냐면은 한 몸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가운데에서 그 한 몸을 더 세우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은 은사를 주신대요. 예, 성령의 침례와 충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은사를 주신다. 요게 로마서의 순서라면 고린도전서는 전혀 반대거든요. 비슷한데 달라요. 예,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분이시는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달라요. 예, 왜 다를까요? 왜 거꾸로 갈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이 은사라는 부분으로 인한 분열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몸을 말합니다. 갑자기 왜 바울이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까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몸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분들이 여러분과 몸처럼 밀접한 관계임을 믿으십니까?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어요.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체라는 단어예요. 지체. 저도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체가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many parts, 파트에다 s를 붙여서 지체들, 다시 말하면 몸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한테 우리 지체되는 성도분이라 하면은 내 다른 몸 대신 성도, 내 다른 부분, 내 팔아, 내 다리야, 내 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내 소중한 팔아, 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절에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해요. 이게 단서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연령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로 죄가 씻겨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 형제요, 오 자매요, 이 형제라는 말이요, 일란쌍 쌍둥이를 의미하는 것 아세요? 한 배에서 태어났대요. 한 배에서 태어났대요. 예. 내 형제보다 더 친한, 내 친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여,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그 오네시모에게 오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곳저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단서가 있는데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붓듯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뜻이고, 마시게 하셨다는 표현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내주하셨다.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는 따르는 그 내려오는 그 모습과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각각 다르게 조금 구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말이죠.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임재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말이 안 통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여러 통역을 맡게 되고 가게 될 때요 참 놀라워요. 저는 드립을 쳤는데 저는 우습게 얘기했는데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받고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와, 이분이 어떻게 이럴까. 참 순수한 그런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랑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저희 많은 친한 사람들이 넌 중국 사람 저기서 와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는데 글씨 하나 틀리면 역시 중국에서 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저 한국 국적이고 얼마 안 됐어요. 중국에 산 지 그래봐서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경험하지만은 그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는 문화적인 어떤적인 그런 혈통적인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나 잘 통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 성령 안에서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말하면서 예를 듭니다. 가령 발이 손을 시기해서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하고 말해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귀가 눈을 시기해서 몸에서 떨어지겠다고 해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렸을 때요. 제가 EBS 참 좋아했는데 EBS 한국 교육 방송인데 딩동댕 유치원을 해요.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예, 뚝딱이랑 제가 친구고 그런데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한 어린이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싸웠어요. 제가 기억에는 맞다면은 소화 기능을 입으로 먹어서 위에서 소화시켜서 응아로 나온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이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그러니까 입과 위가요 모든 지체들한테 막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초코 케이크 먹고 싶은데, 나도 못 먹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 내가 으뜸이잖아. 근데 왜 나는 그거 못 먹어? 나는 손이잖아.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도 초코 케이크 먹고 싶은데 나는 왜 못 먹어? 내가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못 먹어? 그 말 끊는 마다 뭐가 돼요? 왜 나는 그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너는 뭐 하는데? 입은 넌 뭐하고 위 너는 뭐 하는데 내가 초코 케이크를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초코 케이크를 집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모두 클로즈 돼 버렸어요. 모두가 파업을 해 버렸어요. 나 이제부터 일 안 해. 그럼 나도 일을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다 파업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죠. 몸이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예, 몸이 아파요. 아이가 아파가지고서 이게 왜 그럴까 막 서로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아파요? 당연히 인풋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싸워가지고서 안 들어가잖아요. 눈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손도 더 이상 집을 수도 없고 발도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온 몸이 다 병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과 위를 시기했던 눈과 머리, 손과 발이 사과하면서 말해요. 미안해, 입과 위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 너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우리가 더 힘내서 일할게. 예, 그렇게 해서 이 몸의 각 지체는요 어린이를 위해서 사이좋게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잠깐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이 그랬는데 이게 이 우화의 결론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어린이들에게 인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우화를 쓴 작가가 참 기독교인이다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을 하면서 썼겠다. 예, 요거를 참 그러니까 귀한 거죠.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이런 뭐 십자가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대로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또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우화가 아니죠.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라고 했던 것을 바울이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눈이 싫다고 해서 나가버리는 것처럼 소수의 몇 사람들이 나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 소속 안 될 거야 하고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이미 있었다. 이걸 우화적으로 은유법으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의 시기나 갈등, 반목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고 이탈하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탈하는 성도들이요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로 표현을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교회 쇼핑족이라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안 좋은 일로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자신의 발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고 또 자신이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뗀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는 뗐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이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다인일체 공동체예요. 예, 다인일체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교회, 우리가 결국 한 공동체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도 같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뜻도 같아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도 같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같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배웠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결코 한 목소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 봉사가 어우러지게 하려 하신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다는 4명의 사도들이 쓴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왜 마태랑 마가가 다르지? 왜 누가랑 요한이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예수님을 4명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통일성 안에서 각자 4명의 다양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성경은 66권이고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1500년 이상이 되는 그 연대기를 가지고 각각 다른 내용을 썼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책이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랑 말라기가 다르고 뭐 똑같이 4명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말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시간의 강조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거죠. 예. 그래서 다인일체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조금의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의 마음을 조금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급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조금 더디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우리는요, 한 사람이 몰아치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를 저는 이 다음의 세대, 제가 앞으로 이끌어야 될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건강한 다인일체를 이루는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4장 왕 대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충보내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 찬송은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성가대에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사실 그렇죠. 2부 예배 때 제가 아멘 하면 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잖아요. 예, 여기서 배우는 찬양이기도 한데 제가 성가대에서 기도를 한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휘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에스트로이세요. 우리는 악보예요. 우리가 악보가 아니죠. 우리가 악보죠. 교회라는 악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위에 음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자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만 기억이 나요. 도는 모든 음의 으뜸음인데 도가 무슨 뜻이냐면 도미네예요. 도미네. 예, 주님.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신학 교수님께서 무엇이 똑같을까로 그거를 갖고서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나오니까, 예, 도미솔 랄라솔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악보라는 교회 위에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요.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마음껏 작곡하신 그대로 지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모니, 화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LA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예배도 있고요. 또 성전 이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이제 한 음표예요. 누구는 달선이고요. 누구는 코다고요. 많아요. 예.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이 비춰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지 곡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LA비전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여 년 전에 김대중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 바로 이러한 합주가 가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역자를 통해서 LA비전 교회라는 악보를 제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해서, LA비전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이제 많은 음표들이, 성도들이 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큰 악장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 악보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거하는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제시하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디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디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의 지체라면서요. 하나님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뒤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악보에, 하나님 놓여있는 악보의 그 음표대로, 하나님 그 쉼표대로, 하나님 그 모든 기호대로 하나님 주여 그렇게 LA 비전 교회를 연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연주하여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 LA 비전 교회에 성전이 이전되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그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화합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도 진행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안 됩니다. 이의 눈에서 깊은 탄식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처럼 그 상대방도 하나님께 동등하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오게 된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에게도 나도 이를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이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터저 주께서 잡아주시지 아니하면은 삐걱삐걱대고 하나님은 새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깨닫고 맞고 하나님 주의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LA 비전 교회 주님께서 주신 악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음표들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